안녕하세요. 윤성일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아볼 교회사 이야기는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이 대선을 통해서 나라를 정치할 정당을 뽑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 나라를 정치할 때에는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뽑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스타일대로, 이 정당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정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배드민턴을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지 않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많이 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조금씩 생겨서 전문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 체육관을 갔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세였는데요. 이전에 했었던 자세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자세들을 배운 것이죠. 하지만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참 자세를 고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더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열심히 자세를 고치고 또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 시작을 하게 될 때에는요, 이전의 것을 없애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언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유대 로마 전쟁도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 유대 로마 전쟁이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눈치를 봤어야 했고 불만도 많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인 제시우스 플로루스는 유대인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특성을 많이 싫어했는데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때는 66년 가이사라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제사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는요, 일방적으로 헬라인들의 편을 들었고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총독의 부정과 탐욕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저항과 함께 로마 시민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총독은요, 재물에 참 탐욕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자 자신의 수입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화 17달란트를 몰수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달란트면요, 노예 90명을 살 수 있는 값이고 서민 600명의 1년 수입을 합한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7달란트면요, 노예 1530명을 살 수 있고 만 200명의 1년 수입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요, 분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을 감시하고 있는 헬라인들을 수비대로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수비대를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몰아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가 66년 6월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로마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 갈루스는요, 로마군 1개의 군단과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남쪽을 향해 내려오면서 반란을 하는 곳을 공격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오히려 로마군 보병 5,300명과 기병 480기를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요, 단단히 약이 올랐겠죠. 본인들이 통치를 하던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제압이 안 되고 통치가 안 되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요, 다시 한번 군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베스파시우스라는 인물을 총사령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갈루스의 군대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군단을 보냈는데 6만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군단을 보낸 거예요. 엄청난 인원을 보냈죠. 과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의 병력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요세푸스를 지휘관으로 앞세워 대규모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7개월을 버티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군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포로가 1,200명이나 생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죽게 되었고요,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때의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이두메아를 차례대로 정복하고 사해와 여리고를 점령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채 잠시 전쟁이 중단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은요, 쉽게 함락되지 않았어요. 2중 3중으로 겹쳐진 성벽과 높은 성과, 그곳에서 날아드는 화살은 로마군도 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이때 이 시기에 맞물린 것이요, 바로 로마 황제의 죽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급하게 황제가 바뀌며 로마와 유대의 전쟁은 결국 잠시 멈추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69년 7월 베시파시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분위기는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티투스 장군입니다. 티투스 장군을 부르는 명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라서 타이투스, 디도, 티도, 티투스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제일 많이 쓰이고 부르는 티투스 장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새롭게 세워진 황제, 바로 베시파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70년 봄, 꽃이 다 피기 직전에 티투스는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타나게 됩니다. 4개의 군단, 8만 명의 병력들과 공성을 위한 무기들이 예루살렘 외곽벽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외쳤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야유로 응답했습니다. 티투스는 결국 벽을 부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북쪽에서 천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세 겹으로 된 이 성벽은요, 아주 견고하게 방어가 되어 있었어요. 성 안에서는요, 커다란 돌이 계속해서 별처럼 쏟아져 내렸고 밤낮으로는 공성망치가 성문과 성벽을 강타했습니다. 이들은 2주 만에 북쪽에 있는 성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또 5일 만에 2번째 성벽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벽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도 항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티투스 장군은 항복을 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항복을 하게 된다면 용서를 하겠다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로마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이들은 로마 군인을 향해 증오의 침을 뱉었다고 이렇게 역사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티투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티투스는요, 많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과 양식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은 성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서 성 외곽에 벽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으로 군수품들과 식량이 들어갈 방법이 끊긴 것입니다. 아예 외부와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라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유령이 이 성을 덮쳐버립니다. 유대인의 사령관이었던 유세푸스가 쓴 유대인들의 전쟁사를 보면요, 무서운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매일 무섭게 증가한 기근은 예루살렘의 전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테라스에는 굶어 죽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골목에는 노인들의 처참한 주검들이 쌓여 있었다. 영양실조로 퉁퉁 부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유령처럼 거리를 헤매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혈육의 시체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할 줄 몰랐다. 또 한 가지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있었다. 어디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싸움이 벌어졌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가장 사소한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기 다툼을 벌였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둑과 강도로 돌변하였다. 기근이라는 이 유령이요, 저들에게서 정상적인 모든 감정들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동물 이하 상태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제일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유대교 광신자들은 거리의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있었다. 어느 한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 나왔다. 광신자들은 곧 그 집으로 몰려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저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요단강 동편 지방의 베데보조에서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귀족의 딸 마리아였다. 이 여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순례차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유대 전쟁과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얼매인 몸이 된 것이다. 광신자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불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녀는 마녀와 같이 험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불고기를 저들에게 건네주었다. 불고기를 본 순간 저들은 기겁하고 말았다. 그 불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쯤 불에 굽힌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아이는 마리아의 친자식이었다. 여러분, 놀랄 정도로 기근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압박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성 전역에 알려졌을 뿐 아니라 바람결에 타 로마 군사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티투스도 얼른 이 악몽과 같은 시간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을 탈출했어요. 하지만 티투스는 한 번의 기회를 줬지만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나오는 족족 성 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요. 그 인원만 해도 10,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70년, 아부월 9일 밤. 아부월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인데요, 우리 달력으로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정도입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불을 붙이고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은요 270만 명, 포로로 잡힌 유대인은요 9만 7천여 명, 그리고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요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안에 있던 제2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까지 부셨습니다. 사실 티투스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군사들의 흥분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그만 불을 질러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까지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만 가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파하며 그곳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저도 직접 가서 이 통곡의 벽을 봤었는데요. 전쟁의 흔적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그때의 억압과 전쟁에서의 패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미신이겠지만 통곡의 벽 사이에 소원을 적어 종이를 끼워 넣으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문화니까 소원을 적고 왔었던 그 벽에 끼워 놓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그 미신을 저는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티투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은요 콜로세움이 보이는 벨리안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는 승리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선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7 촛대를 가지고 로마에 가는 모습을 조각한 모습도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생각이 든 것이 정말 예루살렘의 성에 모든 것을 가져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정복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들만의 신앙과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기독교인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가 팽배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교인들에게 큰 벌을 내리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유대교인들은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노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는 모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민족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교회는요, 더 이상 유대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이 아닌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된 자니라. 나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 나의 하나님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남들에게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